나가 한마디 경전을 풀이하고 같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낮에는 뭐죠? 도마복음을 했었죠. 네, 거기에서 보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 성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그 동정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요한, 사도 요한이라 해서 부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요한의 그의 비밀에서에서일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그 한마디 경전 시간에는 요한에 대한 그의 외경, 즉 요한 비밀에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의 내용, 그의 가르침에도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간략하게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비밀에서 바로 나가마대 경전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내용은 중간에 가면 아주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앞과 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볼 거예요. 세밀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야 될 그런 거는 좀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서 빼야겠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딱 보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 비밀에서 나가 한마디 경전 같이 들어가 봅니다.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안하면서 봐주세요. 요한 비밀에서 역시 여기도 나가 한마디 경전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경전인 만큼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분실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요한 비밀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신비의 계시와 침묵 속에 숨겨진 일들, 그죠? 주님의 가르침과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죠? 또 예수님 이전에 또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본성자리, 주인공자리를 또 주님이라고도 부른다 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주님의 가르침과 신비의 계시와 그다음에 침묵 속에 숨겨진 일들. 침묵 속에 숨겨진 일들이라 하면 뭐예요? 진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라 하면 바로 침묵으로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전 도마복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네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주님의 가르침과 신비의 계시와 그다음에 침묵 속에 숨겨진 일들, 이제 침묵이란 이 진리 속에 숨겨진 일들 말이죠. 그분은 제자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셨다. 즉 그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시죠. 바로 요한은 그분의 제자죠.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제자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서는 요한 그러면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구별이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그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 분이셨고, 그분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시고, 그다음 여기서 나가마디 경전에서 읽고 있는 이 요한이란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다. 그죠? 바로 사도 요한,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경전의 말씀이세요. 그분이 쓰신. 그분은 제자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쳤대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세베대라는 사람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이다 하면 야고보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형제라는 것. 그죠? 또 어떤 데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형제다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도 분명히 아마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 야고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기록을 보고 유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야고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라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바로 하나의 의식 안에서 태어난 그들은 모두 나와 다르지 않는 나의 몸이요, 나의 분신이요,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 형제다 함은 정말로 그 피를 나눈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료로서의 형제라 이런 뜻도 있겠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리마니오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렇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리마니오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바리새인이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자리를 우리의 본성 자리를 물론 이 사람도 가르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한 민족, 그 사람들을 한 민족이나 한 가르침의 한 파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을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그 안에 파고 들어가는 언어라든가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러한 인물들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가르침 하나에 초점이 받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당신이 따르던 그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요한이 있는가 하고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이거는 말이 잘못된 거죠. 그에게 말했다. 요한에게 말했다라고 했던 거죠. 바로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있던 요한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따르던 그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요한에게 말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당신이 따르던 그 스승이라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이 오신 곳으로 가셨나이다. 바로 그분이 오신 곳으로 가셨나이다라고 요한이 바리새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오신 곳으로 가셨나이다. 바로 이 근원자리죠. 근원에서 나왔고 그 나와서 다시 되돌아온 곳이 바로 그 근원자리죠. 그죠?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성자리, 우리 본성에서 예수님도 나오시고 우리도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이 나온 생명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본성자리다라고 그랬죠. 이 나사렛 사람이 속임수로 당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당신의 귀를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당신을 조상들의 전통에서 돌아서게 했도다 라고 바리새인이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이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분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가르침 펴러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이 즉 예수가 속임수로 당신 요한을 속이고 거짓으로 당신의 귀를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닫아서 당신을 조상들의 전통에서 돌아서게 했도다 말하네요.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성전에서 돌아와서 한적한 곳인 산으로 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선택되셨으며 아버지께서는 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시며 우리가 갈 저 에온은 어떤 곳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갈 에온은 불멸의 에온에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선택되셨으며, 지금 선택됐다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선택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이 본성자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이 선택된 분이 되셨는가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렇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또 우리가 가르쳐 애오는 어떤 곳인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는 누군가 해서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고, 또 우리가 가르쳐 애오는 어떤 곳인가? 애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천상, 천국 같은 그런 개념이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또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애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쳐 애오는 어떤 곳인가? 바로 우리의 근원자리죠.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애오는 불멸의 애온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우리가 갈 저 에오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너희가 갈 에오는 불멸의 에온이다. 불멸의 에온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을 했대요. 불멸이란 뭐예요? 바로 불사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멸의 에온,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오시고 다시 죽음으로써 이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불멸의 자리, 부활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같은 말이죠.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곧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빛났으며 온 세상이 흔들렸다. 나는 두려워졌다. 그런데 보라, 나는 빗속에서 내 곁에 서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래요. 여기서 상징적이죠. 나는 빗속에서 내 곁에 서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여기 바로 빛과 어린아이가 나왔죠. 그죠? 빛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본성자리, 이 마음의 성품이 그대로 빛과 빛의 특성과 똑같다 해서 우리 본성자리를 빛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죠. 바로 본성 속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린아이, 즉 여기는 갓난아기의 의식, 순수한 의식, 때묻지 않는 청정한 의식, 이거를 갖다가 나타낸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바로 이 태어난 아기의 의식, 순수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 나는 빗속에서 내 곁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함은 바로 자신의 본성을 요한도 보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의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께서. 내가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노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노인처럼 되었대요. 바로 바라보는 동안. 그리고 그는 자기 모습을 다시 바꾸어 종처럼 되었다. 주인과 종할 때 그 종. 그 바로 내 앞에는 다수성은 없었다. 그러나 그 빛 속에 수많은 형상을 지닌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요. 다수성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수성 속에 수많은 형상을 지닌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서 모든 다수의 형상들이 드러나 나왔고 그 형상들 이면에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모두 관통하고 소통하면서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형상들은 서로를 통해 나타났다. 그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개체와 개체가 서로 독립되어서 별도로 떨어진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이 개체와 이 개체는 서로 통해서 오로지 하나의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다. 하나의 의식 안에서 서로 소통, 관통되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생명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형상들은 서로 통해 나타났다. 이 말은 또 불교에서 의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법성계, 법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한 그 구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티끌 안에 그 모든 세계의 객체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통해서 서로 통해 나타나 있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 모든 개체들은, 모든 공간과 시간들은, 모든 물질들은 따로따로 낱개로, 그죠? 개체로 이렇게 드러나 있으나, 그러나 동시성으로 어때요? 그 모든 개체들이 오로지 하나의 의식, 주님의 의식, 하나님의 성품,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이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시성으로. 그죠? 개체들로 드러나 있으나 동시성으로 그 모든 개체들은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 들어가서 이 하나의 의식을 모두가 그 개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바로 하나의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옆에서 부른다죠. 이 하나의 의식. 그래서 그 개체의 모든 형상들, 이 모든 자연물들, 모든 생명들, 개체들은 서로 통해서 나타났다. 이 하나의 의식 안에.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 그 모든 개체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그 모든 개체들을 운용하고 굴리고 있다. 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세계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세계의 모습? 세계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내게 말씀하셨다. 요한아, 요한아, 왜 의심하며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자.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요. 하나님의 성품 자리를, 영원한 그 생명 자리를 이렇게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있는 자다 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나 정신이고 마음이고 드러나지 않는 이 기운과 에너지와 그죠?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러한 어떤 것도 물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그죠? 그러한 자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늘 우리는 이 본성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돌려서 언제나 우리는 늘 이 영원한 우리의 본성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우리 본성이죠.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부활의 자리, 불사, 죽음이 없는 자리, 오고감이 없는 열애의 자리. 그죠? 일어남, 태어남, 동요함이 없는 부동의 청정한 열애의 자리. 나는 아버지이며 나는 어머니이며 나는 아들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나는이라는 건 바로 이 본성.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아우르는 이 하나의 의식의 본성. 그죠?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이 본성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버지이며 나는 어머니이며 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나는 어때요?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우리의 본성 자리를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왜 나는이라고 할까요? 바로 누구야 너 어딨니? 그럼 나 여기 있어 하고 모든 우리들은 바로 나 여기 있어 하고 나라고 느끼고 있는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고 아버지 성품 자리에서 물려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본성으로서 태어나면서.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 이게 자체가 바로 그대로 신의 성품인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마음에 휘둘리는 그런 탐욕적인 존재의 나가 아니라 이 개체를 벗어나 나라는 몸을 벗어나서 이 무한한 우주의 하나의 주인의식 자리, 청정한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는 부동의 청정한 자리, 이 자리도 우리의 본성이고 또 이게 아버지 성품이고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나는이라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이죠. 이 의식,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나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죠? 이 의식, 이 자리를 나는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이며, 나는 동시로 어머니이며, 또한 나는 아들이니라. 그래요. 바로 이 아버지, 이 본성 자리, 이 자리를 남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또 여기서 파생되어서 그 모든 만물들이 태어나고 굴리고 있다 있잖아. 창조 느끼는, 그죠? 이 아버지의 창조성.
그리고 창조에서 만물을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이 여성성의 성품, 그걸 갖다가 어머니이며, 나는 어머니이며 라고 말하고, 또한 나는 아들이니라. 즉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 신의 아버지와 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 그죠? 이 신의 성품의 남성성과 여성성, 양과 이 둘의 조화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 바로 빛의 자녀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이거는 바로 나는 아들이니라 라고. 그래서 이 신의 성품 하나에서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의 여성성도 나오고 또한 우리도 이 자녀로서 태어난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이며 나는 어머니이며 나는 아들이니라. 그죠? 이 나는이라는 성품, 근본성, 아버지 성품자리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고 우주의 어머니고 그 우주라는 그 근원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 그죠? 이렇게 모든 세 가지가 그대로 하나의 의식이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죠.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모와 성자가 어때요? 따로따로 개체로 나눠진 세 개가 아니라 오로지 이분, 이 세 사람은 한 분으로서 일체다, 하나의 한 분이다, 바로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 본성자리에서 이렇게 세 가지 성품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자이니라. 나라는 거야. 바로 이 본성자리죠. 나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자이니라. 그래요. 내가 부단히 자주 반복했던 말, 바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는 이 청정한 자리,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자리, 오염되지 않는 바로 이 자리를 갖다가 자신의 성품 자리라고 했고, 여기서 나는이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 본성자리, 성품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나는 그 사도 요한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그 자신의 본성, 요한의 본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계시되지 않는 일도가 또 계시된 일들을 알도록 현재 일과 과거의 일과 미래의 올 일을 너에게 가르치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 대하여 너를 가르치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나왔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우리 본성 자리를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동이라는 움직임이 없다. 바로 그 모든 움직임에, 그 모든 삶에 때묻지 않는 청정한 움직임이 없는 바로 부동의 의식. 바로 여기 우리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 대하여 너를 가르치려고 왔느니라. 즉 우리의 본성 자리를 깨닫게 해주기에 너를 가르치기에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얼굴을 들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할 것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게서 온 너의 동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어라. 바로 12 제자들에게도 역시 말해주어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에게 즉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완전한 인간의 부동의 종족인 우리들의 본성,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료들, 그들에게 동료들의 영에게, 동료 영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어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었다. 하나이신 분은 홀로 다스리시나니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우리 본성자리 이걸 갖다 하나의 성품, 하나의 성품자리라고 또 역시 똑같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고 있죠. 그죠? 온 우주 자체는 따로따로 세상이 떨어져 있고 개체가 떨어져 있고 나와 너가 따로 있고 이곳과 저곳이 따로 있고 지구와 은하가 따로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고 바로 자신이 드러나 있는 거다 이제 바로 신의 성품.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요 하나의 몸으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다. 오로지 하나의 의식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거를 그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존경해서 하나님이라고도 부른다. 하나님이란 거 바로 우리의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이다. 그죠? 우리 본성자리를 이 하나이신 분이라고 표현한다. 보면 되겠죠. 하나이신 분은 홀로 다스리시나니 여기서 홀로 다스린다. 아까 도마봉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독존, 독립,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도 나왔죠. 홀로 다스리시나니 바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죠? 독립적으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갖다 이렇게 홀로 다스리시나니 라고 말하겠죠. 그분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라. 바로 이 본성자리 위에서는 그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즉 여기 본성자리가 최상의 자리고 아버지 성품의 근원의 자리고 가장 위의 자리다. 즉 가장 근원의 가장 깨끗한 자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자리를 우리는 늘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을 하고 서로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불멸이시며 순수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바로 이 한자리 본성자리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 본성자리는 어때요?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래요. 만유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드러나 있는 모습, 즉 온 우주가 펼쳐져 있는 이 모습, 그걸 갖다 만유라고 표현했고 그 만유, 그 모든 온 우주를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이렇게 주재하고 있는 분, 바로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그죠? 여기서 그분이라 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정신이요, 의식이요. 그죠? 이 텅 비어있는 이런 청정한 그러한 텅 빈 순수한 의식일 뿐이라고 했죠. 정신이고 마음이다 뿐이다 했죠. 그래서 드러난 어떤 존재나 물질화되어 있는 어떤 인격화된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존재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아니다 했죠. 오로지 하나의 순수한 의식, 온 우주를 관통하고 올리고 있는, 창조하고 주재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죠? 이 하나의 의식. 그걸 갖다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라 달리 말해서 우리의 본성자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왜 아버지인가요? 만물을 창조시키는 아버지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정신이요,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그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물질들 그 위에 계신대요. 그 말은 그 모든 물질을 태어나게 하나 또 태어나게 하고 창조시키고 운영하고 불리고 있으나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거를 다루고 그 위에 있는 그죠? 거기서 벗어나 있는 초월자이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성품 그죠? 그 모든 물질 세계 만유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운 성품 그 모든 만유를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온 우주를 굴리고 운영하나 자신의 뜻에 의해서 굴리고 운영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불멸이시며 불멸이다 하면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죠? 영원한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순수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순수한 빛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성품자리를 빛이라고도 표현한다. 그죠? 이 빛은 청정한 의식이고 어떤 때도 묻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개념이나 털과 상해 그 안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바로 순수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어디까지 하나님은 정신이요 의식이요 드러나지 않는 그 에너지와 기운과 같은 이런 텅 빈 이런 호흡과 같은 그런 성품이다. 그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본성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것도.
이렇게 인과나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경전들, 이 시대 경전들은. 어떤 눈에 이 성품 자리를 이렇게 사람화 만들어서 사람, 그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 눈의 빛으로도 그분을 들여다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서는 눈으로서는 이 자리를 이 성품을 볼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서 느낄 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바로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이 말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그분을 신이나 그 비슷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래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 바로 이게 우리가 본성자를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이지 않는 영, 성령, 성스러운 영. 그죠? 그 모든 물질을 태어나게 하고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근원자리, 영자리죠. 그분은 신이나 그러나 그 비슷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바로 신이라는 건 바로 신의 성품, 있음이라는 이 의식,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죽음이 없는 불멸의 자리요, 불사의 자리요, 어떠한 그 모든 움직임에 모든 우주가 굴러가고 탄생하고 죽으나 그러나 그거에 어떤 동료도 없는 부동의 청정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신이라는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 그러면 어떤 존재로서 있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신이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 바로 마음이요. 분명 또 이 세계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 이 모든 물질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정보로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신의 성품과 또 신이다라고 언어로서 표현할 뿐이지 진짜로 그 성품이 그 본성이 신이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언어로 이 자리를 표현할 뿐이지 그 단어가 이 자리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자리는 그 뭐도 들어올 수 없는 언어나 단어나 어떤 개념이나 그죠? 어떤 뜻이나 해석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바로 이 말이죠. 이 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 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분은 신 이상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이 자리는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예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듯이 이 자리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도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데 그걸 초월해 있고 그걸 벗어나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분 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분 이 성품을 우리의 본성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분은 신 이상이시기 때문이니라. 신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대. 그분은 청정성이죠. 그분의 말은 청정성. 진실로 아무것도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본성자리가 그 모든 것들의 위에서 군림한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이 성품자리 위에는 그보다 더 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최상의 가장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 자리다. 그분은 자신보다 열등한 어떤 것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만유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했네요. 만유가 그분 안에 있대요. 이 말은 만유라는 뭔 말이에요? 펼쳐진 우주 자연, 이 모든 자연물도 이 세상 그 자체를 펼쳐져 있는 것을 드러나 있는 걸 만유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만유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선품자리 하나에서 그 모든 만유가 태어나고 또 이 모든 만유들은 이 선품자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모든 우주가 바로 그분의 안에서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분 자신을 세우신
그분 자신을 그분 자신을 세우신 분이 바로 그 분이시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스스로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가 스스로 부풀려서 만물을 창조해냈다. 바로 이 말이죠. 그분 자신을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라. 바로 이 성품에서 만물이 나왔고 이 만물은 바로 이 성품과 분리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로서 그죠? 소통되고 관통되어서 하나로서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존중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다. 그분은 영원하시니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영원하시니 바로 우리 본성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니 그죠?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본성 자리는 청정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청정한 자리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그 모든 물질들이 바로 자신의 소유이나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모든 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는 어떤 지적인 지식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도 벗어나 있고 또 아무리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물질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 물질을 창조하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물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 모든 것을 주재하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있음이라는 의식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는 그저 불어오는 바람 하나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 반짝이는 이 밝은 햇살 아래에서 그거에서 빛나고 있는 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죠. 그죠? 기쁘고. 그 충만한 그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는 바로 이게 자선의 순간이죠. 명상의 순간이고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 이 성품 자리에 앉아서 고요하게 이 만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는 오로지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필요하거나 그 무엇도 내가 치달려서 추구해야 될 것도 이루어야 할 것도 내가 소유해야 할 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 상태이죠.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그분은 총체적 완전이심이니라. 총체적 완전이래요. 완전성. 우리의 본성자리가 총체적이란 말은 요 노조를 아우르고 그를 굴리고 운영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총체적이죠.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총체적이자 또 완전함이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굴리고 운영하고 창조하고 소유하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도 벗어나 있는 완전한 청정의 부동의 자리, 무소유의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함이다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 완전함. 본성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심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완전해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본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 의해서 완전해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그죠?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심으로 즉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은 어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필요가 없으시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던 그 물질을 얻었을 때만 내가 원하던 그 학이라든가 학업을 완수했을 때만 그죠? 내가 원하던 그 대상을 얻었을 때만이 그때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래요. 그죠? 어떤 것에 의해 그 모든 것들에 의해 완전해질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자리는 원래 원만하고 원래 완전하게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우리의 본성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언제나 철저히 완전하시니라. 이 완전성, 완전성, 그죠? 완전함.
바로 완전함이 이 근원의 우리의 성품이라면 바로 여기서 태어난 우리 생명들은 어때요? 미완전, 미완성의 성품을 또한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늘 쫓기고, 늘 원하고, 갈구하고, 바라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죠? 이러한 미완성의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요. 바로 이 미완성의 모습, 바로 이 욕구, 내가 원하는 바를 바라는 그 욕구, 그게 바로 이 완전한 의식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바로 그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놈의 아버지 성품이 스스로 부풀려서 만물이 태어났다 함은 어때요? 이 완전한 성품 스스로 만물을 창조해낸 거고 스스로 한 마음 일으켜서 한 마음 욕심을 일으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시킨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에서의 일어나는 욕구죠. 욕심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우리도 늘 이 마음 하나를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죠. 원하는 걸 갖고 또 그것들을 누리고 또 느끼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언제나 철저히 완전하시니라. 본성짜리죠. 우리의 본성. 그분보다 먼저 있어 그분을 제약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분은 제약할 수 없느니라. 태초 이전에 그 모든 물질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태초의 자리 그분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서 먼저 있는 분이래요. 먼저 있어서 그분을 제약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그분을 제약할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이 자리, 이 본성 자리가 그 모든 물질들 세상을 오히려 제약하고 운영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죠. 여기서 원한다 하면 어때요? 어떠한 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이게 굴러가는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오로지 순수한 의식, 그죠? 물질 세계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의식이 다시 이 물질 세계를 그대로 정보 그대로 다시 되돌려서 물질 세계를 굴리는 것. 이런 부분이죠. 그분보다 먼저 있어 그분을 탐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분은 탐구할 수 없느니라. 그래 그 눈에 청정한 자리죠. 이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으므로 그분은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했죠. 우리가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므로 영원하시니라. 이 자리 우리 본성 자리 영원이다 라고 말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자리. 바로 영원이라 하면 어때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죠? 장애받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순간과 시간을 누리고 존재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의 의식에는 과거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 오로지 정지의 상태에서 과거와 미래가 단지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하나의 시간대에서 그대로 펼쳐져 있다. 정지되는 시간대에서 모든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 정지의 시간대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세상의 위가 없는 그 선정 자리에 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영혼의 움직임이 없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이죠.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공간들이 펼쳐지고 사라지고 있으나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으나 생로병사를 거쳐서 그 수많은 시간을 흘러가고 있으나 그러나 정작 있음이라는 본성 여기 이 자리 영원한 이 자리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지켜볼 뿐 어때요? 스스로 그 어떤 움직임에도 동요되거나 움직이거나 때묻지 않는 오로지 있음이라는 지금 이 현존하고 있음이라는 의식 안에 얘기를 했죠.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로지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가 바로 영원이다라고 했잖아요. 영원. 그렇죠?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자리, 본성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이해로서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 모든 이해들로서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개념으로서 틀로서 상으로서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깨버렸을 때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분보다 먼저 있어 그분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가 없으므로 그분은 이름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분은 이름할 수 없다. 바로 이 본성자리는 이름할 수 없다. 바로 도의 특성이 다만 잠시 이름을 도라 할 뿐, 도라고 이름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청정한 자리. 똑같은 말이죠. 아무도 그분보다 먼저 있어서 그분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가 없으므로 그분은 이름할 수 없느니라. 무한한 청정성이죠. 그렇죠? 그래요. 바로 스타니파타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온다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청정한 자여 이 보생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어때? 이 말도 똑같은 거죠. 사도 요한이 한 말도. 아무도 그분보다 먼저 있어서 그분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름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해요.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했더니 다음에 이거 못한 부분 사도 요한의 나고 한마디 경전도 이어서 할게요.